우리 아이들 보니까 얼굴이 지금 환하게 펴졌죠? 네. 우리 임지영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임지영.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손 드세요. 엄마 아빠.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 또 박수연 어린이,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네,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유치부 전체 우리 유치부 어린이 전체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그리고 유치부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얼굴이 펴졌습니다. 참 이 새벽에 이 얼굴이 우리가 펴진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인데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 다운세 설교가 가장 부담스러워요. 아니, 이 꼬맹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어떻게 다 맞춤식 설교를 할 수 있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원고를 적어오긴 하지만은 매번 이 원고대로 할 때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관찰을 했어요. 나도 유치부 다니고 싶다. 저희 선생님들하고 주일날 이렇게 율동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신이 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을 참 잘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은 앞에 있는 선생님을 잘 따라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엄마 아빠를 따라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 보여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어린아이들이 잘못되냐면 우리가 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아이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문제 부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한 달에 한 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혹시 무슨 교회 일회성의 행사로 다 치부된다고 하면은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를 깨워가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60배, 100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관찰한 것은 아이들은요, 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몸이 굳었잖아요. 요 유치부 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계속 꼬물꼬물 거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꼬물꼬물 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냅둬요. 쟤들을 꼬물꼬물거리게 자꾸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생동감 있게 막 움직이다가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움직임이 점점점 둔화되는구나. 퇴화되는구나. 그래서 나이를 많이 잡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움직이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러면 어른들은 싫어해요. 율동을 하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율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움직이라고 하면 좋아해요. 가서 뛰어놀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춤을 추라고 해도 멍하니 쳐다봐요. 그러다가 어른들은 더 이상 움직이기 싫어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몸을 일으켜서 건강한 몸으로 이 새벽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으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는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아버지가 아브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애굽의 정체기에서 남자 아이들은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이집트 애굽의 왕에게는 그것이 위험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더 독특한 것은 이 요게벳이 얼마나 지혜로운 엄마였냐면은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알바하는 엄마, 그것이 요게벳이지. 젖을 물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알바비를 받고 돈을 받고 젖을 물린 최초의 여자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 아들 딸에게 그 젖을 물릴 때에 돈을 받고 젖을 물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돈을 받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린,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엄마 속에서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그런 엄마 속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젖을 물리면서 무엇을 하면서 물렸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젖을 물렸을 것이고, 그렇죠? 모세를 재웠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시 요게벳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잠재적인 신앙교육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신앙교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아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출애굽길에 있는데 이 나타날 출자에 티끌애, 그 다음에 미칠급, 그래서 정확히 한자로 하면 출애굽기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당시에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그래서 출애굽 하면은 더 엑소더스, 영어로 하면 going out, 히브리어로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쉐모트. 이건 잘 여러분들이 몰라요. 쉐모트. 이것을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보낸다라는 겁니다. 나온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이사 와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까지는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그 왕은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 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의 그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야곱을 따라서 이주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70명. 그런데 한 43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70명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불어나는 엄청난 대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으로서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편안함에 길들여 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잊어버렸느냐? 편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혹자가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너무나 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만 잊으셨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시험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사랑하시고 뒤에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지만은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귀엽듯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쳐다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냐면은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잊은 줄 알았는데,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잊으라 했는데, 그죠? 나훈아, 잊으라 했는데 뭘 잊으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잊으면 안 돼요. 제 이름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 지났지만은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이 사람은 편안함에 길들였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200만 명이 250만 명이 줄줄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출애굽한 지 2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 반의 시간이 지나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격해오던 그 에집트 군대가 홍해에 다 휴장되었을 때는 만세를 불렀을 것이고 할렐루야 찬송했을 것이고 뭐 춤을 췄을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2달 반 정도 지나니까, 그럼 며칠 지난 거예요? 75일 정도 지난 겁니다. 75일 정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드디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 불평이 터져 나오느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마도 그들이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저녁에는 무엇으로?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무엇으로? 만나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을 그때 내려주시는 겁니다. 왜 불평하기 시작하느냐? 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180km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시속 뭐 한 4km 정도를 걷는다고 가정하면은 산악지역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한 보름, 넉넉 잡고 보름을 걸으면, 아무리 놀고 걸어가도 한 달 동안 걸어가면은 180km는 이 성인의 걸음으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출애굽한 곳으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되는 거리, 15일이면 되는 거리를 양식도 없이 지금 2달 반 동안 지금 걸어왔습니다. 이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양식이 없습니다. 지금 걸었는데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까? 가나안 땅은커녕 가나안 땅은 뭐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투표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그건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본질 속에는 아론과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모세가 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쭉 지속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뭔가 결핍이 생겨버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었다 쳐요. 그러나 이 히브리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구전을 통해서 그들의 야훼 신앙을 계승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모세만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신앙을 전승했을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보았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고 하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모세 지도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도자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야훼를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생략해버리고 불평만 하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니,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새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메추라기라는 새는 아프리카에 사는 꿩과의 새입니다. 아주 통통한 몸집과 짧은 날개를 가졌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 그 철새의 한 종류가 그것도 한 번 와서 떨어지면은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저녁마다 정한 시간에 이것들이 200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공수하고 낙하고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아갔던 것은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What is that?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 만후. 그렇죠? 예. 저 여러분 그 편의점에 가면은 쌀과자 있잖아요. 쌀과자. 예, 이렇게 동그랗고 거기다가 하얀 것이 묻어 있고 달콤하고, 저는 만후, 만나를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제가 그걸 준비한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예. 궁금하면 가서 사 잡수시고 생각나면 저한테도 하나 가져오세요.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네요.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응? 그 수많은 떼들이 막 하늘에서 이스라엘이 머문 진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낙하해서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거는 대단한 미러클, 이건 대단한 광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불평만 남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기적이 계속되면은 그것이 기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적의 인생이구나. 기적의 인생이라니까요.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갈씨같이 지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단합니다. 살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다운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라고. 무엇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고 찬양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사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삶의 동작으로, 모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을 보면은 그냥 우리 어른들처럼 입술만 벌려서 하는 찬양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앞에서 율동을 해야 돼요. 율동을.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고, 결혼하는 쌍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하면 앞으로 또 2세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많이 낳으세요. 전도를 못하면 알을 많이 낳자, 뭐 그런 구호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은 요즘 뭐 나라에서 지원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큰 선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정부에서도 그러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전 교인이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왜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그 은혜를 주신 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넥타이를 띠니까 넥타이를 선물 받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목사님이 그 넥타이를 어느 주일에 띠고 오시나,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 목만 보는 것이에요. 목만 보는 거. 그래서 어느 주일인가는 그 넥타이를 안 했더니 누가 와서, 목사님, 왜요? 그거 언제 띠실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야, 내가 너에게 은혜 줬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줬잖아.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받은 은혜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려고요.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가 결정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침에는 무엇으로? 만나로, 저녁에는 무엇으로? 메추라기로.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주셔놓고
은혜를 주셔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출애굽한 지 3달째 되는 날, 90일이 지났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보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신광야에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토라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면서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너희들이 먹었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었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양식을 얻었으니 내가 준 양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준 말씀도 너희들이 지켜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내가 외롭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도 내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나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제가 왜 아침과 저녁으로 내려주셨나,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에 동시에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정신 없었을 것 같아. 이거 정말 헷갈렸을 것 같아.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질서 있게 주시는구나. 질서 있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그렇죠? 쉽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거두면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졌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아론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한 부분이었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지도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40년의 인생일 수도 있고 80년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부모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인 것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그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린 생명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서남교회 온 교우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새벽 은혜로 우리 온 교우들이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6번째의 다운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서남 교우들 머리 위에 하늘 양식으로 이 새벽에 충만히 먹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어린 생명들 위에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